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부터 38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차 여행을 시작하고 또 에베소에서 한 3년가량을 머물렀던 바울은 안디옥에서 한 2년가량 성경을 가르친 후에 제자들에게 작별을 한 뒤 마케도니아로 떠나갔고, 그곳에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리스에 이르렀었습니다.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계획을 알고 나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브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운데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누가는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만에 두로아에 거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이래 동안을 지냈고, 또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첫 번째, 시간을 아끼기 위한 여정; 두 번째,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세 번째, 불굴의 각오; 네 번째,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작별과 위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 하듯이 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성령에 매여서; 두 번째, 오순절까지 도착하려고; 세 번째, 유대인들의 초청으로; 네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답은 세 번째, 유대인들의 초청이 아니겠죠. 함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아끼기 위한 여정, 13절에서 17절.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바울이 20마일 정도 떨어진 아소까지 혼자서 걸어가고자 했던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와 다른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서 떠나갔고, 거기서부터 바울을 만나서 다같이 미둘레네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가 나오죠. 바울은 무교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고,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는 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교절에서 오순절까지는 한 50일가량인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서 이미 1일 동안을 지냈기 때문에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다시 떠나서 기호 건너편에 이르렀다가 다음날 사무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거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장로라고 나오는 것은 요즘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그 장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 초대교회는 그 가정교회가 여러 곳에 있었죠. 지금같이 큰 교회당이 하나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각 가정교회마다 이 장로들을 선출해서 교회를 맡긴 것을 이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또 28절에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과 함께 지금의 목회자와 동일하게 일컬어지고 있는 교회와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 목사, 패스터 또는 셰퍼드의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직분입니다. 여기 참고 구절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 다른 장로들에게 편지하는데,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먹이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진해서 또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죠. 그리고 양떼의 모범이 되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88절에서 21절.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에베소에 간 첫날부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보여줬는지 이 장로들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많은 눈물로 또한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든지 그리스인이든지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엄숙히 예수님을 증언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고면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7절 불굴의 각오, 바울의 그 각오죠.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 장로들이나 또 그들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려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과 또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그들에게 밝힙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잘 나와 있죠. 그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리고 게바와 또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길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구라도 멸망을 받는 것은 자신이 책임이 아님을 명백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내용과 같은 것이죠. 네 번째 내용 28절에서 31절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기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중략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이자 감독으로서의 책임인 양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내용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과 교회를 혼돈시킬 것,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교인들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들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바울이 눈물로 가르치던 그 말씀들을 기억할 것을 장로들에게 당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던 그런 많은 열정과 그런 고통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 32절에서 38절 마지막 작별과 위임.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감옥에 갇힐지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기심과 탐심을 조심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말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맡아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배 타는 곳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귀한 특권이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의 자세와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선에 두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바라거나 얻으려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일에도 흠잡힐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로 인해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목장 예배입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